아멘. 이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되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약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면서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릴 때 사람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의 힘을 따라서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열심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면 창세기 2장 17절 약속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질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질서,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 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셔서 4절에서 8절 말씀 쭉 보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리게 하셨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모든 면에서 풍성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풍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미쁘신 하나님이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볼 게 이 분쟁이란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분쟁이 있고 세상에서도 분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사람마다 지혜가 다 다르죠.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모양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긴 하는데 교회는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다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공동체로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을 따르는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사람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함께하는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곳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자가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계속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묵상하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어둠과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어둠에서 죽음에서 사탄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쌓고 있죠. 자기 개발서를 읽기도 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경제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그리고 의학과 과학 이런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우고 거기에서 또 연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 이야기를 하고 사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조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 복음이 정말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 사람들, 세상 지식에 길들여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리고 신비한 어떤 능력에 길들여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어리석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어떻게 하셨냐면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정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사탄은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욕심에 빠져서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성품을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사람이 사람의 지혜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주와 재앙은 끊이지 않고 계속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고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종교와 의학과 과학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능력이 무엇이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성령 충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게 세상에 10%, 1%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겠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혜 있고 권력이 있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겨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미련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그리고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가장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근데 그와 반대로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 오히려 그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혜로 복음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6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 결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번 주가 2023년의 가장 마지막 주간이 되더라고요. 달력을 보니까 요 주간에 사람들은 많은 모임을 좀 가져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모임을 가지면서 굉장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랑하고, 또 성공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즐기기도 하고, 요 주간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요 주간에 뭐 그런 시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고요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응답, 내가 받은 응답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해 동안 내게 말씀하신 이 지혜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들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보는 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록으로 남겨보고 또 응답으로 확인하면 정말 이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요하고 깊은 묵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고요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